할렐루야. 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어, 2시 이 예배 때 이제 부활절 우리 축하의 잔치를 우리 이제 하려고 하는데, 특히 뭐를 할 거냐면 우리 십계명 오늘 이제 끝이잖아요, 마무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십계명 골든벨을 하려고 합니다. 골든벨 아시나요? 골든벨? 요즘에도 하나요? 그거 프로그램? 안 하나요?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데 이렇게 답 써갖고 이렇게 딱 들어갖고 맞는 사람 맞추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거고 못 맞추는 사람들은 탈락하고 이렇게 해갖고 최종 1인 남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하면은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사전 스터디 자료를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교회 단톡창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보시고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또 표기를 해놨어요.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시면은, 예, 그래도 최종 한 5인까지는 들어가시지 않을까. 달달달 외우시기만 하면. 예, 그거 한 거고, 나는 최종 1인까지 무조건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약간 까만색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까지 하시면 1등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등이 되신 분은 우리 교회 이벤트상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믿음의 기업 리브랜딩에서 1등에게는 우리 어디죠? 롯데백화점인가요? 롯데백화점 10만 원권을 걸고 하나님의 그 상급에 비할 때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 머리를 싸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찬양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우리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골든벨 그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별로 준비된 데가 있으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자원하시는 분만, 예, 억지로는 안 하고, 예, 자원하시는 분만 계시면 오늘 셀 모임하고 뭐 끝나가면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한테 말씀을 카톡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광고가 있는데, 그 부활주일 날 아침에 우리가 원래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저희 안 하는데 부활주일은 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일찍 하면 힘드니까 8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딱 그 새벽의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특별히 오전 8시에 우리 부활 감사 예배를 아침 일찍부터 할 거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용사시니까 8시까지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좀 더 화사하게, 그렇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보내는 반사하는 느낌으로 가급적이면 하얀색 옷들, 제가 하얀색 정장이 없어서 저는 하얀색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들 카톡의 창에다 또 드릴 테니까 우리 보시고 그렇게 참여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의 우리 대장정이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면서 또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깊이 있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최대한 빨리 하고 우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기도한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가지려고 해요. 우리 바쁘시고 뭐 이런 분들 좀 미리 가는 분들 간혹 계시긴 한데, 오늘은 기도까지 그래도 다 하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 예,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또 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했는데, 십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다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한 우리의 본향, 예, 그것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 우리의 원래 고향,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 법에 위배돼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옥에 가고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들의 나타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고 이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10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린 옆에 있는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 좀 잘해주고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 사랑의 온전한 얘기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쭉 했는데 우리 혹시 방송실 그거 제가 해놓은 거 주실 수 있나요? 예, 요거 제가 요것도 우리 카톡 창에다가 또 드리겠습니다. 좀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아니면 이거 우리 교회 창에다가 누가 좀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거기 드렸는데 말씀 준비하는 거기다 드렸는데 안 보이시면은 카톡 이렇게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이게 따라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배운 내용들을 다는 못 담지만 조금 일부분을 이렇게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그렇지 그때 이런 내용들 나눴었지 생각하시면서 쭉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좀 이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는 저희가 못할 것 같고 이건 다음 주에 우리 골든벨 하면서 더 풍성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큰 메시지, 큰 틀에서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에 하나 더 나가시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계명인 것인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탐심에 대한 메시지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탐심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우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참신으로 섬기면서 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는 세상 살아가면서 탐심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것이 심해져서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는 것까지 가는 그런 죄악으로 치닫지 않는다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계명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후반부의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변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10계명에서 말씀해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웠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5계명도 10계명도 지킬 수 있는 자로 변해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배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이 행위로서 지켜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행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죠?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다. 우리의 영혼 육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되는 계명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행위로적으로만 뭐 도둑질하지 않고, 행위적으로 뭐 살인하지 않고, 우리 살인 거의 안 할 테니까, 여기 앞으로도 아무도 안 할 테니까, 뭐 또 간음하지 않고, 뭐 이런 거를 행위적으로만 하는 거면은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이거를 어겨서는 안 되고, 입술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홧김에라도 이런 거를 뱉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십계명의 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행위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지켰단 말이죠. 예,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먹고, 거기는 안식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걸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행위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감정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지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십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지막 이 파트만 우리가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켜주시고요. 자, 이 말씀에서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십계명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이거 십계명 있으니까 이거 어기기만 해봐, 내가 너 완전히 다리 몽둥이를 분질 거야, 이거 딱 해놓고서는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이거 했나, 지켰나 안 지켰나 체크해 스스로, 이렇게 겁주고 협박하고 겁박 주려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십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거 내가 십계명의 참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지켜야겠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애쓰면서 우리가 더 성화되어서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지키겠지만요, 그렇죠? 십계명에 더 부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봐야 온전하게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겁니다. 내가 말씀에서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인격살인을 하고 분노를 뱉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십계명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 얘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가 이것을 다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게 해줄게.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당근을 엄청 주시면서 자 그러니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지키면 내가 널 위해서 예비한 복이 어마무시하게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 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선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실패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나의 노력만 기울였을 때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지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 배웠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주신 게 아니라 천지를 뒤흔들면서 우르르 쾅쾅쾅쾅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꽝꽝꽝꽝 하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는 즉시 너무 오금이 저려서 너무 무서웠고 이 나중에 듣다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으니까 내가 진짜 꼭 지킬 테니까 말씀 좀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너무 무서워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십계명을 지킬 수도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막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한 벌을 받기 싫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불행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기 싫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벌 받기 싫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무조건 실패라는 겁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배우겠지만 이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 막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않습니까? 우리 배웠다시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대로 못 지키고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죄악으로 짓게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도 안 되고 벌 받기 싫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십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 십계명을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못 지킬 수도 있지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못 지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행위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영혼육으로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자야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못 지킨다라고 한다면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못 지키고 벌 받기 싫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못 지킨다고 하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앞에서 말씀에서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내용이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부족한 것이고 충분한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한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가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에 나와지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를 향하신 나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두 가지로만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아셔서 깨달아서 그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께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 묻고 자기네들끼리 쑥닥쑥닥 해갖고서는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하자 하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십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십계명을 지키는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다 외워요. 달달달달달달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감정과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깨달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외우고 지식적으로만 외우긴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아 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행위적인 열심으로만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라 깨닫지 못하라고 한다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흥도 없이 지식적으로 그냥 행위적으로만 십계명을 지키는 자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이기도 저런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문자 그대로 해서 질투, 내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질투라는 그 개념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는 이 질투를 하나님도 한다고? 이렇게 가져가면요 내가 화를 내는 이 진노를 하나님도 이 진노를 하신다고? 이 분노를 내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지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격할 때요. 와,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만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 아니면은 질투를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셀 예배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진노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의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쭉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란 얘기입니다. 진노하시는 것도 질투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때려 죽일라나 보다, 무서워 죽겠어 갖고 막 이렇게라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깊은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한번 이렇게 띡 오고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철야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배들을 통하여서 전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틀 가운데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디테일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부작용 없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온전히 말씀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십계명 시리즈 끝난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하신 우리 성경 교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따로 가갖고 목사님 저 1대1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해주실걸요? 밤새워라도 하실걸요? 네,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강도사님 두 분도 계시고 우리 셀 리더분들 각자 계시고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바지끄랑이라도 좀 잡으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그 청년들, 우리 좀 젊은 장년들은 금요일날 철야 예배 좀 끝난 다음부터 한 3시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 성경 모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요청하셔도 돼요. 그러면 주일날 5예배 끝난 다음에 한다든지 평일에 시간 잡아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그 모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졸려오니까 피곤하니까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말씀,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도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알기를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불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러한 나였는데 이 불가능한 것 같은 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줄로 우리가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렇게 변해갑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할 때 이 말씀을 더 잘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무슨 의미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뭐냐면, 십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은 아무도 온전히 못 지키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나가는 길에도 똥 밟으면서 아우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우리란 말이죠. 교회 나와서 내가 똥 밟았어, 내가 교회 나오나마나 이런 마음이 확 올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한 자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못 지키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그러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신 차리시고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3절 말씀에 가면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거 많이 배웠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거 내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그러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실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십계명의 요구들,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너는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너 지옥이야, 너 이거 하면 너 죽어 라고 해주시는 이 십계명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뤄주셨고,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있어서 지키는 자가 아니라 못 지키는 자인데, 나의 이러한 연약한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십계명의 순종들이 나의 십계명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위들이 나의 행위인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못 지키는 모습들을 계속 발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냐면 이것을 지킬 수 있어서 지키는 자가 아니라 못 지키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걸 못 지켰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가능했던 이것을 행하신 게 맞으시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하지 못했던 이것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행하신 그것이 나의 행위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먼저 칭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키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면은 지키는 자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누구 잘난 사람을 보면은 배 아파갖고 막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힘들어서 죽겠는데 라고 했던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배웠지, 나한테는 불가능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행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해 주셨으니까 나도 행한 거야 라고 믿는 이 믿음 있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이요. 이 믿음 가운데서 불가능을 행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하는 자로 변해갈 거야 라고 있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자로 변해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 자예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서 그렇게 의인으로 변해가는 자가 아니라 못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변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보면은 뭐 저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결혼 초반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수요예배나 뭐 다른 예배 이렇게 오려고 하다 보면은 와이프랑 이렇게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이게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잡쳐지는 거죠. 교회 가려고서는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어쩌고 하려고 그랬는데 와이프랑 한번 이렇게 불꽃이 한번 팍 튀게 되면요, 그냥 화가 확 나면서 뭐 교회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언제 가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싸우다 보면요, 그러고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려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교회 가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냐면요, 오늘 교회 안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막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생기고 어쩌고 하면은 그냥 다 때려치고 몰라 그냥 때려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뭐 이렇게 그냥 짜증이 확 나갖고 그냥 예배고 보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집에 가갖고서는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뭐 다른 거 TV나 보고 이러고 싶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상황을, 나의 고집을 꺾어서 교회를 가게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대신하여서 이걸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음 가운데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해주셨으니까 내가 간다, 억지로라도 간다, 나의 감정을 죽이고선 예배 자리에 나가겠다 라고 하는 자 있죠. 이것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생겨날 때 내가 욕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의 모습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나의 육신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따라서 그냥 욕을 퍼붓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선포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끔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그 요구를 온전하게 수행하셨지. 나를 대신하여서 순종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순종은 나의 순종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묵상한 가운데 나의 잘못됨을 덮어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자냐 못 지키는 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십계명의 리스트를 쭉 써놓고 이것에 문자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입술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목록을 쭉 한 다음에 내가 오늘 이거 했나 안 했나 해갖고 내가 내일은 이거 좀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점검하는 것이냐면, 내가 못 지켰을 때, 십계명에 위배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 내가 나의 육신을 따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자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떠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키신 것이 나의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스처치 시작한 다음에 우리 새로운 새신자들이 오면 제가 따로 미팅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 전 교회 차원에서 한번 나누고 제가 예배를 오늘 마치려고자 합니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 내용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예. 이 복음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이긴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우리가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지금 죽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숨이 멈춰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우리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심판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렇게 탁 분리돼 갖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거기에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경험할 일이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이게 스포일러입니다. 네,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래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거기에 앉아 계시고요. 검사가 옆에 섭니다. 이 검사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하는 자거든요. 우리가 거기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섰고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고 사탄이 여기 있는데 사탄이 저를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하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얘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요 막 쭉 얘기를 합니다. 저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죄,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조금 한번 진짜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도 마귀가 그거를 드러내서 들추어서 예수님 앞에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십계명의 말씀들, 이것들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십계명에 위배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쭉쭉쭉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우리 어떠한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빨개 벗기는 것처럼 완전 나체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수치를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떨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생각에는 난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난 구원받은 자야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인된 우리는 거기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처음에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이렇게 그 선악과 있고 했을 때 아담이 그거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이랑 똑같은 겁니다. 부끄러워 죽겠어 갖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엮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을 왜 피했냐면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마한 악이라도 있으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십계명 말씀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뒤흔들면서 말씀을 퍼부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면서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거든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조금도 악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바들바들 떨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면 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저 왔어요, 저 갈게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성경 모습 가운데 항상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기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겠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더럽고 가증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가 낱낱이 고발되니까 내가 목사가 된 이후로도 여전히 예전보다 더욱더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나 내가 너무 악한 죄인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즉사하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으면요. 그래서 방울 달아갖고 방울 소리 안 나면 끄집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즉사할 것 같아서 피할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요,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고 사탄이 고할 때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냥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지옥에 가는 모습이 우리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죄의 무게가 우리를 엄청나게 억누르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못 떠올리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의 이 무게에 억눌려 있을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없어서 나 예수님께로 못 가겠네 해갖고 자살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자가 구원받는 거냐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퍼부어요. 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참 의미를 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들 때, 그때 그러한 사탄을 향하여서 너 말이 다 맞다,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내가 그 모든 죄를 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완전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전혀 없어요. 나가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지옥으로,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지옥으로 향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 원래 좋은 것인데요, 양심은 율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십계명에 위배된 것을 했을 때 양심이 우리를 가책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자책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난 진짜 쓸모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계속 양심이 우리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섰을 때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고했을 때 우리의 이 양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용기가 안 생겨요. 우리가 철면피로 그래도 나 천국 갈래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근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보고서는 나중에 못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서 너 말이 다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이요, 여러분, 이것을 훈련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계명을 우리가 인지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내가 십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이 당하고 내가 뭐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랑 싸우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감정이 상하고 내가 완전 화가 밀어쳐서 이렇게 왔을 때는 교회 나가기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말씀을 열고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저기 가서 하나님이 뭐고 다 뒤집어 저기 내던져버리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가득해요. 하나님, 이런 나의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훈련받아야 우리의 이 훈련이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담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담력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거를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십계명을 배운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계신 분? 네. 이 시간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90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리 참 좋은 나이지. 2절입니다.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의 시간대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악해질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도 어디까지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인지 그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기는 순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의 값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것도, 여러분, 그 죄의 값도 예수님께서 먼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것보다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나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로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감동이 안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린 그만큼 죄인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셨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광의 빛을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수님 이름 한마디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십계명의 말씀들을 쭉쭉쭉 배워왔는데,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완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온전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나까지도 사랑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야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남편을,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를, 옆에 있는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또 거역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고, 그런 것들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쟤는 아직 멀었네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십계명의 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온전하게 모두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두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한 예수 피를 힘입어 용기 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내가 행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대신하여 모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번에는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지금 못마땅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나의 지금 짜증으로부터, 나의 슬픔으로부터, 나의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한번 1차로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